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매일매일을 감사하면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그냥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감사한 게 아니라 상반기 동안도 감사, 앞으로 하반기도 감사,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3번에 걸쳐서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 1에서 4장의 1차, 그리고 5에서 26장의 2차, 그리고 27장에서 34장 이렇게 해서 3차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에 걸친 설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아갈 때에 이 광야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켜 행하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3차에 걸친 설교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3번의 설교 중에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이 모세의 2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내가 일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감사의 조건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일평생 잊지 말아야 할 은혜의 조건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은 신명기 8장 전체에서 흐르는 설교 말씀의 이 대전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바람은 빨리 광야를 떠나서 이 거주할 땅에 들어가서 집도 짓고 저녁도 배부르게 먹고 이 고기와 떡 먹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시작한 시점이 출애굽 후에 이 40년 11월 1일이었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간 시점이 출애굽 후 41년 1월 11일이었습니다. 앞으로 70일 정도만 지나면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겁니다.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모습으로 순종하여야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거듭 강조를 합니다. 신명기의 신은 거듭 신자로서 계속해서 그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말씀해 주는, 기억하라는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거듭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닌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어떤 크나큰 불순종의 사건이 일어나서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강조하는 8장 1절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새기고 또 새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잘 듣는 순둥이들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의 대표적인 사건이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줄 서서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라. 이게 승리의 전략이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라.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13바퀴나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그 순종한 대로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제 잘 훈련이 되어서 잘 무장된 상태죠. 우리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이 대전제의 말씀을 마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을 합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저리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 8장 8절 마지막에 무슨 소산지라고 그랬어요? 꿀의 소산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옥토다 혹은 꿀의 산지다라는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함께 하심으로 때에 따라서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야만 유지되는 땅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저주와 굶주림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는 풍족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지금 여기 말씀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을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이 구절을 제목으로 써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그냥 기억하라라고 했지만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는가?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추시고 시험해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또 잘 지키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다시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길을
죽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낮추어진 마음으로 그 모든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명령을 끝까지 지켜 나가게 하기 위함이었고, 떡과 고기로 배부른 삶보다 말씀의 부요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하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어도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스스로 낮아지고 시험을 이겨내고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유익임을 알 때까지 우리에게도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수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야길을 걷는 그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추위에 얼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짐승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극한 상황에 몰려올 때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금방이라도 죽는 상황이 오는 것을 실감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그 기나긴 기간이 있기 전과 종료된 후 우리의 그 각자의 삶에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편안한 잠자리와 배고프지 않은 것, 그리고 그래서 먹을 것도 있고 따뜻한 옷가지와 또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고된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지내게 하셔서 그렇게 주신 우리의 일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내 지금 상황을 전부 만들어 주셨음을 잊지 않아야 되겠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결코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설교 말씀을 좀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안 되는 것들을 앞세워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것,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현재처럼 풍요와 평안을 누리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입술에서 이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꿀송이보다 더 단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영적인 부유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일상에서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부유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모든 감사의 제목으로 영광을 돌리시고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을 구하면서 당당하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그런 대전제가 있었지요. 그런 것처럼 11절 말씀에서도 또 하나의 전제가 나오게 되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전제는 이
8장에서의 대전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즉시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반복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순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불순종의 시작은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짐으로부터 불순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현상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등이 따숩게 되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잊기가 쉽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공고할 때는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막 부르짖어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부르짖어 찾지만 배부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이유가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자꾸 가난해져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내가 영적으로 부유해지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서 1절과 11절의 대전제가 되는 이 두 말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두 가지 전제는 이 말씀은 마치 한 쌍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 전제를 항상 가슴에 또 머리에 또 입술에 그리고 행동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는데요. 본문 12절에서 14절 중반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됐을 때 교만해질까 봐 인 것이죠. 교만해진 것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릴 것 같다는 것이죠.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렇게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금세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이게 이제 교만의 1단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단계 그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장기화가 돼버리면, 오랫동안 돼버리면 2단계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본문 17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제 그것을 내가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단계 교만에 이르게 되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성과와 결실들이 다 자기 자신에 의해 그 노력에 의해서 내가 이룬 것이다 막 자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잘 됐다, 이런 자랑들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교만인 것이죠. 이런 교만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 우리 16절 말씀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었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불뱀과 천갈이 있는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게 하시고 이 만나라는 음식을 먹게 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낮추시기 위해서.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실 분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신뢰하게 하는 거죠. 더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항상 감사하게 하려고 바로 이 만나를 주신 겁니다. 이것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결정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치 먹을 양만 가져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겼습니다. 하루치 양을 더 가져가니까 그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만 썩고 말았지요. 욕심을 부리고 가져갔는데 매일 내리는 만나인데 욕심을 가지고 갔는데 그만 썩어버린 것이죠. 딱 하루에 정해진 양만 가져가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먹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40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엄청난 이 자기 억제와 신앙 훈련의 기간이었던 거죠. 물론 다시 변질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 때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고 낮아졌고 시험을 이겨내며 욕심을 버렸습니다. 모세는 18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설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분이 재물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 왔는지를 자기 자신도 깊이 기억하고 후손들도 그 말씀을 들려주고 그 생활을 이야기해주고 기억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40년 광야길을 걷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 하나만큼은 아주 잘 했다라는 것이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만큼이라도 성숙해졌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 자신의 허영과 간사함과 교만과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만의 이 광야길을 걷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1단계가 교만이고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루어졌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2단계 교만에 이어서 뒤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3단계 교만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현상이 습관적으로 자꾸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보내게 되면 홀로 지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건 분명히 병든 겁니다. 하나님이 떠났다고 느껴지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보냈다 생각되면 마음이 불안해져서 자꾸 더 돈과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세 보이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떠나 있으니 그게 중심이 보이겠어요? 그러니 더 세다고 생각하는 우상들을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런 우상들을 찾게 되면 반드시 멸망하리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3단계 교만에 빠지게 되면 멸망인 것이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떠나 있으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건 멸망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2가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하게 광야길 걷게 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떡이라는 것은 현실에 보이고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언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지 기약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또한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천천히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교만치 않게 만들어 가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맥주 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이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를 드리시고, 하반기에도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함을 나타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연단과 훈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겸손으로 무장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길을 걸을지라도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